새벽에 또 시편 2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해봅시다. 건강한 신앙인. 예, 신앙인이죠. 우리가 이렇게 직분이 있기도 하지만도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앙망하는 신앙 성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한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예. 건강의 영역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육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이 건강하다는 것이 균형이 있다는 것이고, 균형이 있다는 것은 치우치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리고 질서 있게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질서 있게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질서 있게 잘 이렇게 유지하고 균형이 있고 이 돌아가는 그런 상태가 육체의 그런 건강함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서적으로 정신이 아주 건강해야 합니다. 기쁠 때 웃을 수가 있고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울 수 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좋으면 같이 정말로 좋고 사촌이 땅 사는데 사촌이면 가까운 사람인데 혈육인데도 불구하고 땅을 사면 속담에 있는 것처럼 배가 아프지 않고 같이 또 즐거워할 수 있고 또 아픔을 당했다라고 하면 그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함께 여겨지는 진짜 핏줄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참된 정신적인 건강함이라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날은 건강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남이 잘 되면 뭔가 모르게 압박감을 받고 앞에서는 웃고 있다가 혼자 있으면 막 고독함이 밀려오는, 왜 나는 이런 것일까라고 밀려오는 그런 상태가 분명히 건강하지 아니하는, 이 세상 자체가 건강하지 아니하는 이 상태임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건강함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영적인 건강함이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인이지만도 동시에 죄인된 우리지만도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아는 여러 가지 행위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또 취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상태. 반은 죄인이고 반은 의인.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인으로 되어 있는 사실. 그래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한 상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도 끊임없이 죄를 이기면서 억제하면서 억누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균형 있는 영적인 그 상태를 두고 건강하다. 참으로 저 사람은 신앙이 건강하다. 특별함이 있다고 해서 교만해서 하나를 찌를 듯한 하나님처럼 행사한다고 하면 그 사람 이미 병 기폐에 들어온 것입니다. 은사를 받아도 자기가 막 하나님처럼 이래 한다고 하면 병들은 상황이라 치우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것은 질서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질서가 있는 것이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의인의 개념과 또 죄인의 개념 동시에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이고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교회나 또 공동체 속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사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식은 같이 해봅시다. 우리가 죄인이구나. 사람을 바라볼 때 죄인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알면 알수록 죄 냄새밖에 안 날 겁니다. 서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너무 높이 있게 바라볼 필요도 없고 천사 아닙니다. 다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죄인이다. 처음에는 괜찮은데 지날수록 엔트로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머리도 휘어지고 그냥 그렇구나. 그냥 죄인으로 인식하면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망을 해도
나도 똑같은 모습이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쭉 이래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서서히 변화되어가는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이런 영적인 건강함이 있구나.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은 죄인이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실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너무 높이 세워지지 않고 적절한 품위를 우리가 서로서로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적절히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라고 이 말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25편은 시인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이었던 시인이었던 다윗이 죄인이면서 의인인 이 다윗의 이중 정체성이 잘 나타나 있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수에게 쫓기고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온유한 심령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원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이기도 하고 동시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내용이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좀 압축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7절과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환난조차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있고, 이게 기쁜 것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분명히 치우치게 됩니다. 치우치게 돼서 나머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다라고 보이게 되겠죠. 맞죠? 내가 좋아하는 형태만을 내가 믿고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하면 천지를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세계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영역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해서 내가 나서게 되겠죠. 치우치게 되고 문제가 거르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두고 우리는 환난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환난조차도 나 자신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 환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또 여기게 되어서 환난을 잘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이룹니까?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랑을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는데 믿음과 사랑 사이에는 분명하게 소망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굉장히 격 있게 표현해서 소망이지 우리의 실질적인 두 발이 버티고 있는 상황은 엄청난 환난이라는 사실이죠. 환난에 대해서 환난을 우리가 몸소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소망으로 그 상황을 이렇게 체화시켜 나가는, 그것을 메시지로 듣고 주의 메시지, 주님의 통치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몸으로 통과시켜 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면모들을 발견하며 세워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의인이기도 하죠. 분명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의인이 환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의인인데 왜 어려운 일이 있지? 내가 왜 수치를 당하지? 이 의인이 환난을 경험할 때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는가? 시편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들에 대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탁월한 해석들을 우리에게 가미해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버틸 수 있는 새로운 신지들을 하나씩 더 추가하게 됩니다. 의인이 환난을 경험할 때 다윗은 어떻게 이 일들을 처리하게 되었는가? 놀라운 말씀인데요.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환난을 당하면서 이전에는 저 인간이, 저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일관해 왔던 그런 사람의 입술이 환난이 계속 지속되면서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는데, 그 항복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하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오늘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처음에는 25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 나 아시죠? 나 하나님 끝까지 잘 믿고 있습니다. 2절에도 보세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는데 왜 원수들이 나를 애워삽니까?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성공을 거둬야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이 존경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십시오. 이거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 당신의 이름이 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은근한 협박 비슷하게 하나님께 또 고백을 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3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어떻게 보면 약속의 근거에서 이렇게 쭉쭉 나가다가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환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수록 이러한 고백의 기도가 힘이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갈수록 오늘 18절쯤에 가니까 다윗의 고백 청혼 가운데 어떤 태도로 변화가 일어나냐면 항복하죠. 저는 그렇게 보여요. 성경 보면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건강한 성도는 고백을 잘합니다. 고백. 건강하지 않은 사람 고백 절대로 안 합니다. 안에서 그래서 결국은 터지든지 섞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내가 죄인이다. 건강한 사람은 내가 아프다 해서 병원에 갑니다.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솔직하게 내가 이렇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나 괜찮아요. 막 자기를 버팁니다. 결국 스스로 무너집니다. 건강한 사람,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나 아파요. 나 고쳐주세요. 자기를 들이내밀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오픈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오픈 안 하는데 절대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나요? 오픈해야지 들어갈 수가 있고 조심스럽게 인격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지, 오픈 안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또 주님께서 놓고 하실 때 우리가 오픈하고 문을 열어줘야지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치유할 수 있고 고쳐줄 수 있고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오픈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감사한 거예요.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상처로 둘러서, 아픔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도 오픈 안 하고 이 안에 있는 고통을 준 누군가도 우리 마음의 감옥에서 오픈 안 해줍니다. 평생은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병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병든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의인이 필요한 사람, 병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 근데 의인이 필요 없는 사람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나를 안 믿겠지. 그 말씀이 다 이런 말씀으로 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의 고백에는 치우침이 없는 절묘한 균형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주께 의지하여 사오니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않게 하소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어떻게 말이 이쁘죠, 맞죠?
하나님 내가 주님 의지하는 거 주님 알고 계시죠. 어감이 어떻게 들리는 것 다 다른데 주님 아시죠. 원수들이 나를 이겨서 막 노래를 부르며 개가를 부르며 성례의 한우성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은 내가 잘한 것이 없지만도 은혜로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에 내가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주의 성실함과 인자하심과 진리 되심에 근거하여 내가 호소하오니 원수들이 하나님 나를 이겨서 원수들이 개가를 노래를 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말 이쁘게 하지 않습니까? 맞죠? 굉장히 깊어질수록 말을 이쁘게 합니다. 이걸 두고 고백의 균형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는 고백의 균형이 있는 건강한 고백에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들어갈 수가 있죠. 성도의 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깊은 단계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청혼해 나가면서 건강한 의식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떤 단계에 이르냐면 환란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는 환란이 계속 있다는 것이고 이런 환란에 계속되는 과정들 속에서 다윗은 결국 무엇을 고백하게 되느냐면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18절 읽었잖아요. 근데 18절 내가 왜 이런 고난이 계속 있을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처음에는 그런 의식도 중요해요. 그 의식도 함께 같이 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계속되는 연단, 계속되는 환란들 속에서 결국 죄 문제를 깨닫게 돼요. 내 죄가 있구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같이 봅시다. 기억합시다. 결국 기억에 관한 문제. 중요한 오늘 영적인 키워드는 기억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다가 결국은 다윗은 젊은 시절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까지 생각하는 시간을 거슬러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는데 왜 환란이 있을까? 물론 그리스도의 상속자로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죄 문제를 처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같이 봅시다. 회개입니다. 회개를 하게 하는 겁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죄사함의 은총을 구합니다. 죄를 잊어달라고 청혼합니다. 처음에는 저 인간이 문제입니다 라고 청혼하다가 나중에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냥 피상적인 죄인이 아니라 젊은 시절 10년 전에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할 때 이제 안 해 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멈춰버리시죠. 그 은혜의 단계, 하나님을 멈추는 단계는 우리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고백의 중심 가운데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회개를 통해서 그 환란이 거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죄를 잊어달라고 청혼하는 모습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새벽 아니고는 들을 수 있겠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가장 뭔가를 하나님 헐떡이면서 내가 하나님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적인 새벽, 영적인 근간을, 영적인 민낯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상태 속에서 말씀은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깊게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민낯, 그 상황은 환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대면하죠. 회개.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놓고 궁에 들어가지 않고 궁 입구에서 자기 몸과 마음을 찢듯이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와 또 멸망당한 자의 차이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부분이 아닙니다. 다 죄 지어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가 아니라 죄를 얼마나 빨리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받는가. 우리는 억지로 술을 마시고 어떤 특별한 대체되는 일들을 행함을 통하여서 지난날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망각하는 쪽으로 기울어지죠. 맞죠? 내가 그 기억을 하지 못해서 나는 여전히 괜찮을 것이다. 여전히 대체 근무를 통해서 대체하는 신학, 대체하는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어떤 일을 더 추진하는 일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지난날을 스스로 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 가운데 빠지게 되지만도 여전히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지 그것이 지워지는데 우리가 지난날의 죄가 여전히 시커멓게 남아있는데 다른 일들을 대체로 우상을 숭배를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이렇게 헌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경향성이 있지만도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을 만한 근거도 없는데 주님의 정직하심과 신실하심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때로는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도로가 되는 길로 만들어주신 이유 가운데 잘 먹여 살리시다가 어느 순간 되었을 때 환란을 흔들어 버리는데 이거는 무엇인가 고민되고 답 안 나오고 성경도 찾고 뭐 하다가 길게 가는 그 순간들 속에서 결국 이 죄 문제구나 다윗은 깨닫게 되고 그 죄 문제를 처리하는데 10년 전으로 20년 전으로 젊은 시절 날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부분들을 결국은 고백하는 그러한 단계들을 시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즐겁고 좋으면 시편 안 쳐다봅니다. 욥기서 안 쳐다봅니다. 내 인생이 고달프고 여전히 문제가 있고 숙제가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때 내 힘으로 해결 안 될 때 사람은 책을 뒤지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 성경을 뒤지게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준비된 심정으로 더 갈아서 말씀을 갈아 마시게 될 때 여기까지 보여지는 다윗이 이렇게 해서 이런 고백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더 깊어졌구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면모, 상속자로 받을 만한 그릇과 성품과 태도를 가지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멸망당하는 자와 또 구원받은 자의 차이는 범죄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기억. 내가 기억하지 않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느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이름으로 지난날에 젊은 시절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1도 기억 안 하고 그 다음부터 끝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막 버티고 은근히 이렇게 또 압력을 줘가지고 우리 이익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데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신데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완전히 리셋 포맷 되어 버립니다. 예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믿고 예수 이름으로 지난날 상처를 끄집어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회개의 능력이고 또 회개를 하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죠. 마귀는 이거 회개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간계를 뿌리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나와서 막 울고 막 기도해 보세요. 아유 저 사람 뭐 죄 많이 지었는갑다. 안 우는 사람은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단순하고 답답해요. 우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안 우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예요. 다 있다가 우는 사람 보면 아유 뭐 20일 있는갑다. 죄 많이 지었는갑다. 누가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합니까?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진짜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울고 회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이제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의인이 있을 데가 없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교훈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가 나에게 들어오기를 허용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교훈하게 하시는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우리 8절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그때부터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정직하심, 여전히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놀라운 일들. 9절에도 보시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이 온유하게 되잖아요. 완벽하진 않아요. 하지만 계속 하나님께서 정의로 지도하시고요. 또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계속 말씀으로. 그 다음부터 말씀이 다 열리죠. 맞죠?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정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가 되지요. 환난 속에서 달아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달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렇게 달게 여겨지니까 그 다음부터 고백이 튀어나오는데, 주님 내 죄악이 크네요. 처음에는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일하다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수치를,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굉장히 깊어지면 이런 고백들이 튀어나올 때 이제 환난 안 줘도 되겠다. 12절에 계속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리라.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상속받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만한 상속자의 면모와 태도와 내면의 그릇들을 가지게 되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나 때로는 성도가 되는 길들 속에서 조롱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또 환난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도는 먼저 우리의 내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도했는데도 계속 환난이 계속 이어질 때, 물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 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우리 자신도 보아야 되는데, 거슬러 추적하여서 5년 전에, 10년 전에, 7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께 고백하였던 것, 서원하였던 것, 그리고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대체시켜서 그냥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 버렸던 그런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고 처리해 내셔서 천국에 입성하는데,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는데 전혀 손색이 없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수업들이 성도에게는 환난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지난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지 않은가,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 또 주님의 도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지도하실 때 여러분 고칠 것은 고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는 상속자의 합당한 모습을 배워가기로 하는 그런 계기로 환난을 대한다면 성도의 인생은 굉장히 넉넉하고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환난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에게는 주어지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선용해서 인내와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 기간이지만 장마 기간까지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지만 왜 우리나라에 이래 스콜슨 기후와 같은 장마를 또 허락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또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과 또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에게 미치는가를 굉장히 섬세하고 깊게 또 생각하는 아침입니다. 주님,
환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인내를 또 배우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만한 그릇과 또 내면의 질서와 또 하나님 태도와 또 성품 이 모든 것을 잘 발견하고 지난날에 우리의 연약함들까지 고백하고 회개하여 더욱더 성도의 온전함을 추구하고 또 완전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